예, 오늘은 그 죄의 옷과 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이 나와요. 왼쪽의 그림은 그 피렌체에 있는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성당의 굉장히 유명한 그 벽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마사치오라는 사람의 그 벽화의 일부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 이브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고, 오른쪽의 그림은 이렇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 있길래, 이거 뭐 누가 그린 건지는 싹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구절은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다 같이 펴서서 앞에 있는 화면 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거니까 다 같이 찾으셔서 이거는 함께 같이 읽도록 하죠.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게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예. 자, 이 구절은요, 뭐 모든 사람들에게 참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있었던 인간 아담과 이브, 또 에덴 동산, 이러한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예. 혹시 일덕 씨는 이런 성경의 내용도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명한 또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식을 주는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에서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었죠. 아담과 이브는 간과히 여기고 그것을 불순종하여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된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있게 됐냐면 두 사람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여기 현상에서 볼 때에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한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죄성,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를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영역에서의 눈이 열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을 이제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인간이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였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그림에 본 것처럼 그 두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가려보려고 했냐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벌거벗고 있는 게 당연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가서 거기에 있는 잎을 따가지고 자기들의 그 은밀한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앞치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잠시라도 가려보려고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3장 8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원래는 소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막힘없이 교제했었던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까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이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에요. 죄를 지면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다 죄를 졌지만 그렇죠? 어때요?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 사람이 어떠한 뭐 뉴스에서 이렇게 잡혀갖고 들어간 사람들 어때요? 뻔뻔하게 자기 얼굴 이렇게 내놓고 다닙니까? 아니죠. 공간을 푹 뒤집어 쓰고 막 얼굴이라도 이렇게 나타날까봐 막 창피해가지고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잖아요. 그것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본성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내가 죄를 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죄의식인 거예요. 죄의식. 죄를 졌을 때 이렇게 부끄럽고 두렵고 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 그것이 본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을 사실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를 짓거든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어 하면서 뻔뻔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두려움을 가질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요, 원래 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은 이제 죄가 없을 때의 얘기인데 아담과 이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원래 벌거벗고 있었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부끄럽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진단해주고 있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그것을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누가 보지 않아도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뭔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요, 도둑질 하고서 콜콜 잠 잘 잔대요? 아니잖아요. 우리 속담에서 그런 거 있죠. 결국 발 뻗고 못 잔다는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죄를 짓고서는 맘 편히 잠을 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이 증거해주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죄가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그것이죠. 자, 이걸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복은요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먹지 말라라는 게 유일한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거기에서 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잎사귀조차도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먹는 순간 그 먹는 날에 반드시 네가 죽는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먹지 마라.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망각한 채 인간이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죄를 졌다는 사실이죠. 이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 인간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모든 죄의식은 어떠한 걸로 이제 결국은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나타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죄성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들인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또 많은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것, 남을 시기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속으로부터도 살인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살인, 그리고 말다툼, 논쟁,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 속임수, 적개심이 가득하고 남을 뒤에서 헐뜯으면서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또 지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약속, 언약을 파기하고 어기는 사람이 되고 본성의 애정이 없어서 정말 그럴까요? 본성의 애정이 없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다 우리 인간의 한결같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낱낱의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죠. 이것뿐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또 21절까지 보면 그러한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간음입니다. 음행이에요. 그리고 부정함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러한 색욕, 음란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쾌락들, 우상 숭배, 마술, 증오, 불화, 그리고 경쟁도 죄라고요. 진노, 다툼, 폭동, 그리고 이단 파당, 그리고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악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그리고 그러한 탐욕에서 오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에서도 얘기하죠. 분노하는 거, 진노하는 거, 악의, 신성모독,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들, 대화들,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죄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 죄들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까도 여기도 또 나오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결국 죄성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것, 가증한 것, 살인, 음행, 마법을 쫓아가는 것,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것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전 단계로서의 지금 이 땅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이에요. 이 지구 깊숙이에는 지금 현재 이 불로 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내시는 심판의 장소예요. 거기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둘째 사망이라고 한 건 우리가 한번 죽었을 때 그렇게 지옥에 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 지옥마저도 저 우주 어딘가에서부터 나타나는 불과 호수, 유황으로 타는 그런 호수가 생기는데 거기에 모든 죽은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 진리를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언젠가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 뒤에는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는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그 창세기 3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까 그들은 뭘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얄팍하게 여기만 그냥 중요한 부분만 살짝 가린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이 정도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겠지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그 죄의 수치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해결책은 다른 옷입니다. 다른 옷이에요. 그 옷이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가죽옷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이러실 수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나 가죽으로 옷을 해서 가리나 뭐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엔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가죽옷이에요. 지금 어떠한 가죽인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 전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을 뜻하는 어린 양의 가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가죽은 뭐예요? 어떤 짐승에게서 벗겨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쫙 벗겨집니까? 아니죠. 양털 같은 거면 털을 잘라서 조직을 해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양털이야 그 생명을 그대로 보존한 채 털만 깎으면 되겠지만 이 가죽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여야만 합니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죽은 피가 묻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죽여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원래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착착착 예리한 칼로 가죽을 쭉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야 피가 묻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벗겨진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 양이면 그 가축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대신 희생당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다른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우리의 그런 죄들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셨다. 그 뜻이죠. 이것으로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죄가 없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 입히신 가죽옷의 의미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벌거벗은 채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숨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해입하셔서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면 더 이상은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옷을 가죽옷을 해입히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까지. 그리고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또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데, 자, 먼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희생하셨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요한은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땐 어떻게 달리셨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의 성화. 한결같이 그 그림들은 사실 잘못된 그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차마 그렇게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그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남자의 주요 부위를 어떻게 했어요? 가려놨어요. 흰천을 입고 혹은 속옷을 입은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겨지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발가벗겨지신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옷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로마 군사들이 장난삼아 제비뽑기라면서 다 취해가 버렸다고요. 완전히 그 당시에 죄수들은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면 다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속옷 한 장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4개의 피스, 4개의 조각이, 옷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옷들을 찢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되어진 그 속에서부터 겉옷까지 있는 모든 옷들입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하의를 하는 그런 속에 있는 옷이 있고요. 또 겉에 하는 그러한 상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두르는 겉옷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겉옷은 실제로 날씨가 추울 때 우리가 웨트 코트 있죠. 그런 형태로 가먼트라는 적인데 덧옷으로 이렇게 입는 겉옷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코트 같은 개념으로 추울 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6월절이라고 하면 보통 3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땅도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속에 있는 그런 옷들만 입고 한 게 아니고 이때는 상당히 추운 그래도 날씨였기 때문에 겉에 겉옷을 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통짜로 되어진 예수님이 걸치셨던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벗기고 또 그 다음에 겉에 입는 것들을 벗기고 속에 있는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4개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벌거벗은 자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모습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무시함이에요. 그 무시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슬픔의 사람으로 사시게 되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잘 아시고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신 매를 맞추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우리의 그 죄들,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대신 부상을 당하고 대신 상처를 당하고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불법,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까 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해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하신 그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죽옷, 의의 가죽옷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후반에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옷, 그 무화과 나뭇잎의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옷을 덧 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다들 아주 좋은 옷들을 입고 계신데, 예쁘고 멋진 옷들을 입고 계신데 이 옷이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인 나의 죄를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서는 여기에서도 보면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었던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랬어요.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합니다. 입고예요. 입는다. 여기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썩는 것을 버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이제 입는다. 죽는 것을 벗고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 Put on 그 뜻이에요.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합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옷입니다. 첫 인간에게 주었던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옷을 해입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은 당연히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믿은 바에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그런 이러한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다 그래요.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도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네가 정말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또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우리의 교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후반에 88절에 네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아까 얘기했던 그 누추한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거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옷이잖아요. 그걸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의의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살아가지 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수많은 죄성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더 이상 죄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3장 20절 말씀 마지막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예수님은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똑똑똑. 자,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만찬을 먹고 너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가진 생명을 너에게 줘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단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부터 옮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각자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죄된 몸,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기 바라고 어서 빨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들었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죄송해요, 우리 교회 모임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효심이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또 이모한테도 여러 번 들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기도했다는 것도 아는데 그거 확신해요?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효심이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믿어요?
받아들였어요? 예. 그렇게 되면 돈을 얻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입으로 고백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예?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덕 씨는요. 혹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들으셨을 때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세요? 네. 그래요. 너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들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뭐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렇죠? 일덕 씨 죄 져봤죠? 아니 뭐 우리 다 마찬가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죽음을 받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옷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된다. 그건 뭐냐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죄인이 더 이상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언젠가 꼭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오직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냥 내가 구원자로서 믿고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때 입으로 고백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언젠가 꼭 그러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